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놓고 말씀을 대한 고백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작업대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 염려나 스트레스가 없거나 적던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염려나 스트레스가 없거나 적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염려 대신에 평안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할 것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를 대신 평안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실생활에서는 어떤 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적인 삶이 아니라 상당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위기와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어쩌다 그러는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 번에 걸쳐 굉장히 죽을 위험에 빠진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두 번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울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유를 받아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더럽힐 수 있느냐? 폭도들이 되어서 바울을 공격할 때 로마의 군인들이 나타나서 가까스로 바울의 목숨을 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자기를 죽이겠다 달려드는 그 폭도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해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보다 못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다시 병영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요.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히브리 말로 한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나 싶어서 자백을 받아야겠다, 본인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틀에 묶고 채찍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 무슨 죄를 지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달려들게 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하여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아멘. 그런데 이 채찍질할 때 이 채찍이요,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서 맞았던 그 채찍과 같은 채찍입니다. 짧은 몽둥이에 가죽으로 만든 끈이 한 대여섯 개 달려 있는데 그냥 끈이 아니라 그 끝에 납덩어리라든지 짐승의 뼈 같은 것들을 박아놓은 그런 채찍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이 채찍을 사람의 등에 치면은요, 그 납덩어리 같은 것이 날카로운 것이 사람의 등에 가서 꽂힙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잡은 채찍을 잡아 당겨요. 그러면은 살까지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그 채찍, 예수님이 이걸 40대를 맞았거든요. 사람이 이 채찍을 40대 맞으면 죽거나 평생 불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채찍을 이제 바울이 맞게 되는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지 않고 매질하는 범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었거든요. 만약 로마 사람을 죄인인 것을 재판하지 않고 채찍을 때리게 되면 그 채찍을 때린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천부장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데 하니까 천부장도 깜짝 놀란 거예요.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로마 시민은 채찍으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박만 해도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로마 시민권을 생각하여 그 시민권을 활용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할 수만 있다면 공부를 해도 최대한도로 공부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질과 그리고 능력, 하나님께 주신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개발하여서 목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목사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몰라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도 쓰세요. 성경과 우리 주위에서 보시면은 가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비례적으로 헌금을 더 많이 하시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남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더 바쁘신 분들이에요. 더 바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없는
사람의 대표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용해 주세요. 베드로는 학위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지 않았고 또 경제적인 부여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경을 쓰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베드로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고 더 많이 훈련을 받았던 바울과 혹은 당시 의사 누가 같은 사람이 성경의 더 많은 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없는 사람도 필요하고 있는 사람도 다 필요해.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있는 것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더 귀하게 사용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건 적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활용하셔서 삶의 위기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잘 판단하고 대처할 줄 아는 삶을 말합니다. 설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해서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현실과 삶의 상황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상황을 참 잘 판단했고 지혜롭게 그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매질하여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알아내고자 했다가 그가 로마 신이라고 때문에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감을 하나 잡은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로 구성된 의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바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밝혀달라라고 하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의회 앞에 서게 됩니다. 23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을 시작으로 자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이 대제사장에게는 상당히 불쾌하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나는 범사에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산 적이 없다. 그 말이 귀에 거슬렸는지 그 입을 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기 63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인데요. 재산이 굉장히 많고 사람이 안하무인이어서 수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을 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상황 판단에 딱 쓴 거예요. 내가 이 재판 오늘 이 공회에서는 정당한 판결을 받기가 매우 어렵겠구나. 이 재판은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딱 든 겁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회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결정이 나게 되면 일단 천부장은 재판에서 손을 떼게 돼요. 천부장이 손을 떼고 물러나게 되면 그야말로 바울은 이 재판정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굉장한 위기적 상황이었는데 이때 바울이 6절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이렇게 지혜를 발동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아멘.
그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이 딱 보니까 공회는 크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굉장히 다수거든요. 이 두 사람이 공회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신앙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의 존재도 믿거든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것 일체를 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이 자리에 선 것은 부활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바울의 입으로 터뜨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하, 이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편으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니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성전도 모욕을 하더니 이제 부활신앙, 이단신앙까지 버티는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증오심이 더 커지니까 거기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큰 싸움이 붙게 된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산 거예요. 재판이 흐지부지가 되고 한 번 또 바울은 큰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황을 잘 판단하고 대처했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 판단이 잘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면 10대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상황 판단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애들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호르몬이 활발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신체와 정신에 큰 변화가 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요. 부모를 벗어나서 독립해보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을 다 성장하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르쳐주신 가치관이 회의를 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때 상황 판단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나, 말도 잘 듣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거칠게 변했나 해가지고 말 잘 듣던 그 초등학교 시절로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되돌리게 하다 보면은 더 큰 갈등이 생기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부부 사이에서 상황 판단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년이 된 부부 가운데 특별히 남편분들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나라의 가정은요, 결혼 생활이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아내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살림다 하니까 경제권 쥐고 있죠. 또 아내는 남편보다 아이들과 훨씬 가깝기 때문에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아내의 자기 주장이 커지고 의견도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 판단을 잘 하시는 신령한 남편들 같으면 현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고분고분한 아내가 왜 이렇게 억세졌나 이 생각만 하고 말이죠. 그게 가정생활에 큰 어려움이 오고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하면은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자고 그러지 말이죠. 그 위기를 넘으면 한 나이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곰국을 많이 끓이면 남편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애들하고 엄마하고 한 팀이 돼서 겉으로는 남편이 큰소리 뻥뻥 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헛개비. 집안에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의지한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모님들이, 교회 사모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내가 얘기해 주어서 보았거든요. 어떤 사모님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과거가 화려하더라고요. 이분이 가서 교인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잘 대접을 했어요. 뭐 교인들 다 어르신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나오신 분들도 다 불러가지고 식사를 잘 대접해 드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죠. 이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되고 사모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도 가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사모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모님은요, 젊은 부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찬양 방송을 하는데 그렇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방송을 합니다. 어떤 날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은 주 5일제가 아니라 6일제 일을 해야 됩니까? 남들은 다 5일제인데 우리 남편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얼굴 보기도 힘들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송을 막 하고 끝에 가서는 회개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참 솔직하다 이분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막 찬양 부르고 좋은 차가 타고 싶습니까? 그래놓고서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렇게 뭐 찬양 부르고 성도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또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그런 경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자기 삶에 크고 작은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는 그게 훨씬 더 은혜가 됐는데요. 거기 댓글 보면 여러분 가관이 아닙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되는 분들이 몰려와가지고 말이죠. 그러려면 사모 왜 했냐? 넌 기도는 하냐? 남편 불쌍하다. 막 이러면서 아니, 자기네 교회 가서나 그런 거 쓰지 말이죠. 거기 와가지고 상황 판단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상황 판단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걸 상황 판단 잘하게 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겠는데요.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다 선입견과 편견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빨간 안경 쓴 사람은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안경 쓴 사람은 다 세상에 파랗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경을 쓴 눈을 가지고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그 사람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더 잘 알아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자기가 쓴 안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판단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 현재밖에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각각 달라요. 너무너무 절망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너무너무 희망적으로 그 상황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 안에 있는 산에 늑대가 출현을 했는데 그 늑대가 아주 특별한 늑대, 그냥 늑대가 아니라 아주 푸른색을 띠고 있는 그런 특별한 늑대가 산에 뛰어다닌다는 그런 것을 공고를 하고 그 늑대를 산채로 잡는 사람에게는 1억 원을 포상금으로 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얼마요? 1억 원, 1억 원. 그래가지고 친구 둘이서 젊은 친구 둘이서 우리 이 늑대나 좀 잡아가지고 포상금을 받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이 늑대를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친구 둘이 그 산에 가서 몇 날 며칠을 그 늑대를 쫓아다니는데 콧배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늑대가 어디 있나? 몇 날 며칠 헤매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 밤에 자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깼어. 그래가지고 살금살금 그 밖을 쳐다보니까 말이죠. 그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
이상한 늑대가 나타났는데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뭐 수십 마리가 자기가 자고 있는 그곳을 둘러싸고 말이죠. 눈을 번쩍이면서 흰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니까 야, 나 깜짝 놀라가지고 나 죽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를 막 깨운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말이지. 늑대가 나타났는데 이게 보통 한두 마리가 아니다. 우리 죽게 생겼다. 그렇게 깨웠더니 그 친구가 뭔 일인가 하고 눈을 부비고 부시고 일어나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예? 그 늑대를 보더니 말이죠. 야, 이제 우리 대박 났다. 우리 이거 부자 됐다 이 말이야. 이게 몇 마리냐 몇 마리 이게. 우리 이제 50억은 벌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 지어낸 얘기겠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적혀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읽으면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럴 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눈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 그래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 말씀하시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다. 이게 순종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함께 지내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말투도 닮아지고 생김새도 닮아지고 또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게 다 같아지는 이유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상황을 판단하고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감정이 격해 있거나 혹은 분노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으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요, 그 상황 속에서 늘 자기가 쓰던 안경을 꺼내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안경을 가지고 쓰지 않아요. 우리는 익숙한 안경을 꺼내서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위기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만에 하나 로또를 사셔서 당첨이 되시면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로또를 사서 거액의 당첨을 받으시면 6개월 동안은 절대 쓰지 마세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은 집도 사지 마시고 차도 사지 마시고 주식도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로또 당첨돼서 흥분된 마음의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은 다 어그러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당첨 안 되겠지만 혹 당첨되시더라도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마음이 차분해지면 그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의 감정이 흥분된 상태, 격동된 상태, 어떤 위기의 상태 이런 상태 속에서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괜히 흥분해가지고 뭐 교회 얼마 헌금하겠다, 목사님 내가 얼마 주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격정을 잠재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20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20분 정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이 차분해지고 비로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비로소 현실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실에 눈을 떠서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사람을 보실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문제 해결이 되시고 위기를 극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꼬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것 잘 활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